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는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의지와 노력,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8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은혜란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은총, 호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인 것이죠. 그냥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가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믿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구출을 받은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이 카리스는 카이로에서 왔어요. 어근을 보면 카이로. 그 카이로의 뜻이 뭐냐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풀어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선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 선물이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면서 뭐냐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박성희 목사님의 조그만 옛날 우리 그 교회 기념 손수건이에요. 손수건. 그게 집에 저기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는 그거를 이제 공차러 갈 때 좀 줘야겠다.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하다가 제가 제 거실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제 성경책 옆에 늘 있어요. 그래서는 이따가 오늘 아침에 그걸 전해주었어요. 전해주면서 뭐가 있냐면 아주 작은 거지만은 기쁨이 있어요. 그걸 왜 줬느냐? 운동하다 땀 나면 닦으라고. 그 여름에 줘야 되는데, 더울 때 줘야 되는데, 추울 때 줘요. 더울 때 그걸 자꾸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제 줬는데, 그 주면서 뭐냐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운지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뭐냐면 잔치를 벌린다고요. 왜? 탄생한 기쁨.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100일 되면은 100일 잔치를 하고 돌려면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아이가 탄생을 하면 그 기쁨이 너무 크고 즐거워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를 벌인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 전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은혜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 베푸신 은혜, 호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값없이 주신 선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본 자는 또 어때요? 죽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해방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도레안이라고 합니다. 도레안. 선물, 값없이, 이유 없이, 거저, 공짜 이 말이에요. 무료로, 과분하게. 우리에게는 과분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어떻게든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누구한테 잘못한 걸요?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이요?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내줄 만큼. 여러분 같으면 내주겠어요? 아들 열 이르면 열 중에 하나 내주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아들을 죽게 하고 우리를 택하여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죄 없다, 의롭다. 아, 내가 이런 죄를 보냐?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러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이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바로 나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존재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 대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런 질문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 읽다가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리냐면, 너 혼자만 있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 다 사랑받고 싶어요. 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다 사랑을 노래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구하는 사랑,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로부터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형제 간의 사랑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을 다 표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채워지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저도 참 부모의 사랑, 우리 아버지는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별로 칭찬 들은 거는 없어요. 야단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아마도 개 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의 가난한 생활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난이 나를 살렸습니다. 어머니의 받지 못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지금도 보면 제가 참 자식들에게도 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라고요? 다 표현 못해도. 참 그렇게 여러분이 잘합니까?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표현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마음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여러분, 허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허물이라면 허물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내가 누구냐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로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인격과 성품이 뛰어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찌질이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하나님 나를 말로만 사랑한다고요? 아니,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니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 은혜를, 이 은혜에 근거한 믿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요,
죽기를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를 나오면 주께서 주시는데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은 돈을 줘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돈 없는 자도 오래요.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해요. 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기쁨, 그 기쁨을 주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예수를 만난 기쁨.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감사로 바뀌어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환경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황량한 시내 광야, 뱀과 전갈이 있는 곳, 불뱀이 있는 곳, 그 광야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여기에 빗대서 젖을 사라 하는 말은 풍요를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는 것. 그 땅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는 믿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예?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사품, 하사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뭐합니까요? 이 선물을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아멘.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믿기만 하면 천국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기만 하고 도둑질 해도 되고 거짓말 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감을 갖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의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성선설, 성악설. 성악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누구한테 죄를 졌나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죄악 중에 잉태했고요. 잉태 자체가 뭐예요? 죄악 중에 잉태예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누구한테 잘못했나요? 누구한테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어째서 죄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응?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사람과 D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요. 그 외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과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풀고 자기는 의롭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를 원해요.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씩 줍니다. 그랬더니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하고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아, 그 사람 최고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자기도 집을 달라고 합니다. 한 채 달라고.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안 줘요? 인정 안 해요. B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 구원이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문제예요. 천국은 누구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잘못해도 되고 당신하고만 화해하면 됩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데서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진 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뭐 한다?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를 뭘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 율법을 왜 줬냐? 네가 이런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응?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기가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라 이 말입니다.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용서하라 그러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슨 은혜를 받아요?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 긍휼을 입었구나. 긍휼이 우리에게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야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지. 율법이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용서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법 아래 복종하지 말고 뭐하라? 은혜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주의자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주의자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다고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어요. 네. 법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저주 아래에 있어. 미안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 네? 그런데 뭐라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산 사람이 나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충성했다. 예? 주님 앞에 서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들을 행하지 않나이까. 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너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응?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하라고요. 근데 하라고는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뭐예요? 차라리 율법주의자는 신용이라도 하거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무는 뭘 보고 한다 그랬죠? 열매를 보고 알아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동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 왜 그거 하냐? 그래서 동기를 물어요. 너 그거 왜 했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뭡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 그래서 그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만큼?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도 죽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잘 기억하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여러분 율법주의자 바울, 예? 이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구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구나.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 믿음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믿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나아가면서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아,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심지어는 나의 생활 형편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 빠져있던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해 주는 여러분의 그 환경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 그 베푸신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거에 근거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이